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후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는데,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남아 있어라.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철에 태풍이 불 때 뭐 그냥 창문에 바람이 확 부딪히고 그러면 아주 큰 소리가 나잖아요. 쿵쿵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슉슉 하면서 소리가 나죠. 이러한 강한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임해서 소리가 막 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다 같이 들었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소리처럼 강하게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임했어요. 두 번째 현상은 갑자기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죠. 불꽃 같은 건데 이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본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나만 본 게 아니라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120명이 다 성령의 바람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들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충만함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방언이 막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이 막 말을 하네 이렇게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이제 영어로도 방언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학교 다닐 때 영어도 막 F 맞고 D 맞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영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냥 똑같은 말을 다다다다다다 혹은 여러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자기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방언도 있는가 하면 또 방언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나라 가본 적도 없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그냥 막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드드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그게 무슨 내용이 될까 하는데, 방언의 또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다다다다 하는 소리를 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영으로 하는 그 내용들을 통변을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이런 음성입니다라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죠. 성령의 은사이죠. 그리고 이렇게 통변, 방언, 예언 이게 한꺼번에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6절부터 5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시장이나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냥 주의 깊게 그 사람 근처로 다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가 뉴스나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듣잖아요. 소식을 듣잖아요. 이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광장에서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 페니키아에서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잘 듣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전도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예수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느니라.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때 가담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수도 있잖아.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말함에 따라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의 무리나 이런 유대인들이 거기 즐비하게 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숨었는데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이걸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게 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4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자, 말씀을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처형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에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가르쳐줬죠. 사도들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실제로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의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과이고요. 엄청난 성과가 아닙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개인이 한 사람을 전도하거나 한 사람이 개인이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믿으려고 하다가도 안 믿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삐져서 안 믿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속회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하다가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막 또 소용없구나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 대 개인으로 붙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번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주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막 찌르고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라. 그랬더니 3,000명의 수가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참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의 역사를 두 가지로 쉽게 좀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 그리고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잘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방언을 하거나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처럼 강하게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에 이상 행동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예언해요. 그리고 또 방언을 막 얘기하고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회개하면서 구르는 사람도 있고요.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도 외적으로 나타나고요. 이거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증거.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성령 충만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눈으로 볼 때는 충만한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래.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이렇게 내리시는 거.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밖에서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비둘기처럼 와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생겨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요, 지금 여기 누가 와 계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구나. 성령이요, 여기 와서 누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와서 어깨에 앉는 것처럼 아주 온유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요, 성령이 나에게 조용히 오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내적인 증거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요,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 생활이 달라지는 성숙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외적인 증거만 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사람 병 낫는 거 보고 싶어하고,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면 귀신 쫓는 거 보고 싶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외적인 증거도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바꾸지만은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따뜻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증거가 계속 있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막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정말 막 갑자기 애들이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막 어떤 애는 방언을 막 하고요. 제 친구거든요. 중학교 때 아주 그냥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왔다가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자기 옷 벗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기도 소리가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커지다가 그냥 빵 터지듯이 그냥 엄청나게 커져요. 사람들의 이 기도 소리가 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막 오락실 가고 놀고 했던 친구들이 막 방언하고, 선배들이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한 3-4시간 동안에. 그리고 어떤 학생은요, 제 후배는 얘는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같이 터져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난리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을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데, 저는 뭐 목사 아들만 멀뚱멀뚱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나는 그거 다 지켜보고 있고, 나머지는 막 기도하고, 뭐 못 받은 사람도,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목사 아들이 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는데 못 끼겠더라고요. 다 이제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은혜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도요, 이 방언 기도하고 하는 모임도 좀 시들시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나 봤더니 없어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막 사라졌어. 나도 방언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때에는 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막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터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을 하는데 막 갑자기 터져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그때 든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높은 뜻 숭익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이제 커졌죠. 굉장히. 근데 은퇴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방언을
못 하셨대요. 안 받았대요. 방언은사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그래도 나는 유익하다. 그래도 나는 유익하다. 한때는 방언을 못하면은 뭐 구원 제대로 받은 것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은 내적인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은 외적인 증거로 강력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내적인 충만함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 생활이 진짜 재미없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만큼 따분하고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같이 계시면은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있고요. 행복한 것이죠. 안 되는 사람은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나, 이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던 일 계속하는 거. 첫 번째는 하던 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거 계속하고 있어라. 그리하면 성령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요 계속 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저도 가끔 이렇게 틀다가 보면은 틀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 드라마는 대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대행사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보영 씨가 주인공이거든요. 여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일을 잘하고요.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상무라고 하는 임원인데 막 하다가 보니까 일이 막혔어요.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 위기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회사 사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보영 씨하고 대화 나누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보영 씨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당차게 얘기해요. 길을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이 사장은 경험이 많잖아요. 이 경험이 많은 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지금 하던 일 계속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솟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살려고 한다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기본적인 거, 이거 계속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느덧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던 일 계속하라. 예수님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너무 도구적으로 생각하고요, 힘의 원천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데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욕하면요, 성령님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상처를 받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을 성령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8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분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세요. 부흥 강사신데,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가면은 운전하면서 가죠. 운전하면서 가면서 성령님을 지금 옆에 이렇게 모시고 계세요. 정말. 성령님 안전벨트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운전하다가 졸리면은 성령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지금 졸린데.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한대요. 부흥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갈 때에도 성령님 먼저 올라가세요. 이러고, 성령님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할 때 나와 역사해 주세요. 근데 참 이런 엉뚱한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엉뚱하잖아요. 옆에서 사람이 보면 되게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성령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응답이 막 터지고요, 병이 낫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한다고.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거로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돼 주시며,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깡패 목사님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동네 불안당이죠. 사람들 때리고 안 싸우는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다닐 때 꼭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닌대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도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쥐고 있고,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에는 한 손은 사용하지만 한 손은 꼭 쥐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왜 한 손을 그렇게
주먹을 쥐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나는 지금 성령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셨대요. 오늘 저는 잠언의 말씀, 3장의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잠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 성경 말씀으로 정해서 했어요. 너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이럴 때는 성령님 저리 가 계시고요, 이러지 마시고요. 어느 자리든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 보세요.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리라. 내적인 충만함을 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